오늘 그 로마서 우리 13장 11절 먼저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벌써 이제 2000년이나 된 내용이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당시 바울이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완료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구원 안에서 계속 구원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신 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이 하물며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2000년 전인데 오늘날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아주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로마 성도들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되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래서 이제 말세 지말인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은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신부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날이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를 할 정도로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주님 오는 날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에만 포인트를 두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우리 35, 36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동안에 전 세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에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는 우리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주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아 깰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네,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이세요. 유격이라고 아주 힘들게 훈련하고 또 쉬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밤중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그렇게 유격하면서 PT 체조라고 아주 온몸이 욱신거리는 지금 하라고 그러면 한 10번만 하면 지치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해놓고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좌루굴러 우루굴러 하면서 훈련하고서 저녁 시간에 쉬는 줄 알았더니 쉬는 게 아니에요. 행군하죠. 근데 밤 시간에 잠도 안 자고 행군합니다. 근데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이게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우리 정은 형제만한 아주 젊을 때인데 저는 23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이게 군대 훈련 갔더니 저는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박 지사님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우리 군대 가면은 배달의 기술 그런 게 TV에 나가고 군인이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아주 시식하고 늠름하고 뭔가 멋있는 줄 알고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 갔다가 그게 아니더라고. 군대가 좋은 줄 알고 왔더니 너무 고생이다. 근데 고생 중에 제일 큰 훈련이 뭐였냐면 낮에 그렇게 유격 훈련을 한선 휴식하는 게 아니라 밤에 전쟁은 밤에 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안 자고 야간 행군을 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한 몇십 킬로 이상을 걸어요. 잠도 못 자고 쉬고. 그런데 밤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발에 물집이 저도 한 6개인가 7개인가 첫 행군에 잡혔어요. 얼마나 발이 부르트게 걷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군대 가서 신병 때 훈련병 때 이렇게 배낭 메고 총을 메고 또 모자를 헬멧을 쓰고 요즘은요 군인들도 하이바라고 해서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훈련병 때만 해도 철모예요. 철모. 이게 가벼운 모자 운동 모자 쓰는 것도 귀찮은데 이 철모를 둘러쓰고 이거를 밤새 총을 메고 가는데요. 앞에 사람 그 뒤꿈치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나이로 어쩌다가 사나이로 태어나고 그래갖고 오죽하면 애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 낳지 말자. 아들 낳지 말고 딸 낳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눈을 감고 가는 것 같아요. 박 지사님 그렇죠? 눈 뜨고 자는 거예요.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다 뜨고 이거 이쪽 눈을 감고 거의 남이 비몽사몽간에 가는데 남이 뜨고 그냥 뒤꿈치만 워커만 보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 워커만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애는요 너무 힘드니까요 중간에 세우더라고. 행군하는데 세웠어요. 왜 세웠나 보니까 하도 무거우니까 총을 그냥 논바닥에다 버려.
그놈 자식 때문에 우리 동기 녀석들이 다 거기서 서갖고 그걸 찾아와야 돼. 군인이 총을 버리고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 우리는 어쨌겠어. 우리 박 집사님 때는 말할 수가 아니, 없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공장님한테 문자 쓰는 거지. 그래. 근데 그때도 엄청 힘드는데 우리 때도 행군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가 총을 버려갖고 난리가 나고 조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놈들아, 군인이 총을 버리는 놈이 어딨냐. 그래갖고 총 찾아갖고 다시 내는데 그래도 그렇게 졸리고 힘든데도요 의리가 있더라고. 동기애가 있어갖고요 자기도 지쳤는데 갱거를 지가 내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전우회가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중에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잠이 쏟아지는데 이 잠을 이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앞사람 그 다리 따라가는데 근데 안 빠지고 이거 신기하더라고. 이 사람이 놀랍더라고요. 비틀비틀하면서도 안 빠지고 앞사람 따라서 용케 잘 가더라고. 그리고 5분간 휴식하면 그렇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꿀맛있나. 그래서 잠깐 누워서 그때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이 그렇게 쏟아질 때는요 잠이 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영적인 잠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만 아니라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영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쳐다 크게 진짜 내 영혼이 깰 만큼 세 번 크게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쳐다. 내 영혼아 깰쳐다. 내 영혼아 깰쳐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잠자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야 돼요. 로마서 13장 어디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그 기록이 2000년 전 너무나 오랜 세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이들의 생각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게 이거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하면 너무나 오래전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 너무 오래전 사건 같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요 봄, 여름, 계절이 없습니다. 영은 금생과 내생,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이 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반대로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우냐? 그곳에 들어가는 하루는요 이 땅의 천년보다 더 끊임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왜 천국이 감사하냐? 거기는 2000년 전이 하루와 같이 너무나 빠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불과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세월은 2000년이 굉장히 긴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제 영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갈보리 언덕에 그 피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제 심정에 이틀 전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갖고 7년을 하루같이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건 더딘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1000년이 이틀이요 곧 2000년 전이 이틀과 같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오실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해서 육의 사람이 되어서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주님이 더디 올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뭐냐? 우리 주님은 내 때에 반드시 오신다. 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요. 속히 오십니다. 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동일한 겁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니 그날에 졸면서 기름 들고 등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맞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이제 이 바울의 로마서의 기록을 그냥 흘러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빛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하면은 제일 먼저 이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태양빛은 창세기의 1장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있으라 하셨어요? 제일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죠. 빛이 무엇이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다.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빛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이 우주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인류는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이 만약 지구와 거리가 조금만 가깝잖아요. 인류는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36.5도예요. 여자는 37.5도 정도, 남자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햇빛이, 지구와 햇빛이 가깝게 되면 사막이 됩니다. 다 타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40도 이상 되면 고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리를 딱 알맞게 두셔서 이 빛 가운데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없이는 이 육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기로 만드는 형광등빛, 이것은 하늘의 빛과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의 피조된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빛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진 그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빛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곧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또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아들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세요. 빛의 아버지. 그런데 그 빛은 이게 창세기에 만든 이 피조된 빛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햇빛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빛, 이 피조된 빛이 아니라 영광, 완전한 하나님은 빛이신 완전한 빛이에요.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이가 있으니 곧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라 요한이 증거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 이거예요. 거기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인류 역사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왜 위대하냐? 이 빛이 이 온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온 분이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아버지의 보내주신 그분이 참 빛이 온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참 빛이다.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온 인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드신 햇빛에 의지해서 삽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은 절대 못 살아요. 햇빛이 멀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서 모든 만물이 죽게 돼요. 햇빛이 너무나 가까우면요 뜨거워서 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이 햇빛을 의지해서 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빛, 참빛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직접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무슨 빛이냐?
육체가 사는 이 빛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참 빛을 얻게 된다 이게. 이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그런데 오늘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육체에 빛이 있으니까 나는 어둡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뒤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거짓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빛과 빛 대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어둠의 일에 증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향락과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빛,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피조된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 앞에 나와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에 속하는 건 육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옛사람, 여기서 끌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왔느냐? 예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나라, 썩지 않을 영광의 하늘나라가, 영생하는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그곳에는 자연인은 못 들어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악이 더 이상 죄로 멸망하지 아니라
예수 공로 안에 은혜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예수와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아니라 새사람.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옛사람에서 장사 지내고 빛의 자녀가 되는 절차가 뭐냐면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옛사람에서 끌어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햇빛의 도움을 받고 육체는 살지만 교회 와서 우리는 참빛,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빛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침례는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소속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일, 이제 어둠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곧 밑에 또 한번 나옵니다. 세상 것을 즐거워하던 이것을 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신 이 빛의 자녀로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 사도는 빛의 갑옷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옷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인간은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갖다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아이처럼 옷을 입히고 여자 옷, 남자 옷 입히는데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옷을 입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무화과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 옷을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의라는 건 오디자입니다. 식, 먹을 식자입니다. 살주, 사는 집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옷입니다. 옷을 입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주, 이거는 육체 의식주로는 영광의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사단은 이 빛 가운데 나온 걸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공로 없으니까 오직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멸망할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의에 참여할 이 빛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거기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등이 필요 없나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빛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삼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과거와 같이 나도 그랬다. 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참빛 대신 그분 앞에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예수를 옷 입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이 참 대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된 뒤에는
오늘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사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옷을 벗듯이 그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도록, 예수로 옷 입도록,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나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이 13장 이 부분을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 입는다, 이런 거를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침례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냐? 나는 옛사람 장사 지낸 거예요. 언제 죽었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언제 죽었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아담 안에서 살던 나는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너희가 회개했느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느냐,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느냐, 그러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는 아담과 함께 멸망할지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빛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다. 이 사실을 침례로 완전히 우리 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침례받은 자에게 누가 내주하시느냐? 성령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참 빛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으로 인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5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크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 언제 만났냐? 너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느냐?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잘 두루뭉실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차가 내게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실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으로 죽었느냐? 예수 공로를 시인하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 위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죄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부터는 우리는 새 사람,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로 형제들아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옛날 전쟁할 때는 머리를 아주 자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썼듯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다시 어둠으로 우리를 부르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라. 의의 흉배, 우리 안에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는 없으나 예수 공로가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노를 받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수의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다시는 어둠에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리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무장하고 또 참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완전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땅에서 평안이 없어요. 재벌들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회사 회장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서로 형 동생이 누가 회장이 될까 그거 가지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전 국민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안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런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옷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10,000,000원, 어떤 부자는 뭐 결혼하는데 아주 수백억을 쓴대요. 아주 비싼 드레스만 해도 수십 벌이래요. 그걸로 영광의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빛의 나라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이 땅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필요한 건 아시듯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가 친히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는 과거에 했던 그 어둠의 일을 따르지 않는다. 로마서 그 뒷부분 마무리, 로마서 13장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반타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 그냥 이 햇빛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행했던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오직 참빛 대신 그분이 계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에베소서 5장에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은혜 충만,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어떻게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무시당할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니 다시 한번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불신업 되어 기도하도록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부모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성도로 이들처럼 바울처럼 믿음에 전진하도록 빛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하늘나라에는 벌거벗은 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 더러운 원수 질병아 낯선 예수님으로 오늘 기도하는 예배하는 분들에게서 모든 어둠의 영들 질병아 따라갈지어다. 원수 마귀 더러운 영들 너희들의 정체가 말씀 안에 드러났으니 원수들의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에 혼인잔치에 넉넉히 참여하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처럼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장밋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